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보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했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 성에 거하도록 제비를 뽑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자손으로 살루와 갑배와 살레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루와 갑배와 살레 가운데 이 살루는 7대조까지 그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7대조 할아버지까지 굉장히 긴 계보이고 중요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 928명 가운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3명이고, 그러니까 이 3명은 베냐민 자손 가운데에서 매우 중심적인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눈에 띄게 이 살루의 계보만 이렇게 7대조에 이르기까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대 자손은 4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절반에 해당하죠. 그리고 유다 자손은 아다야와 마아세야 두 사람만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유다 자손은 그 대표로 둘을 기록했는데 둘 다 5대조, 6대조까지 똑같이 밝혔습니다. 총 인원수는 베냐민 자손이 유다 자손에 비해서 2배 정도 많고요. 또 기록된 사람도 1.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사람이 기록되어진 것과 세 사람은 베냐민 자손 전체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유다 자손에 비했을 때 2배나 많은데 두 사람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러한 배려가 그 자손의 수와 기록된 사람의 수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사울,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바로 바울의 원 이름이 또 사울이었죠. 이 두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기브아에서 이런 동족에게 악행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나머지 11개 지파 전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용사 25,000명이 완전히 몰살당하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모인 군사대 수가 대략 40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약 10분의 1이 모인 거니까
400만 정도 되는 장정이 있었던 시대에 2만 5천 명이었던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25만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녹록지 않았던 그런 숫자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당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장정 용사들 600명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모든 성읍들 그리고 모든 남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던 이 600명이 이제는 동족들의 배려로 완전히 그 씨를 멸절시키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600명으로부터 다시 베냐민 지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아내 될 자들을 뽑을 때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녀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이런 여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로 아내를 삼아서 이 600명으로부터 베냐민 지파가 다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많이 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베냐민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세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유다 지파에 비해서 2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파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감독과 부감독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수가 많고 그러면은 민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인 요엘 그리고 이제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감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요엘이 되었고 부감독이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요엘은 시그리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 시그리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감독을 하고 유다 지파에서 부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씻지 못할 민족 공동체에게 죄를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실 때가 되어지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께는 용서가 되어지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당하는 것과 또 역사 속에서 참여하며 기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용서를 받겠지만 결코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과 이러한 허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리석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들의 참여와 이들의 수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조상들의 너무나 어이없는 그 실수,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몰아넣었던 이러한 그 작은 실수가 정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죄된 것들,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절대 이런 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양심의 정절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늘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읽으시되 그것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한 의지를 내어 하나님의 그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원할 때 도와주기를 기다리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안에 거하시는, 또 이 한 날도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